복음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1장 3절. 이 책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관한 책이다. 달리 말해 이 책은 복음주의자란 무슨 뜻인지를 다루는 책이다. 나는 복음주의자가 되는 일의 중요성과 유익에 관한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스스로를 복음주의라고 칭하는 모든 운동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반대다. 오늘날 복음주의 운동의 지형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마치 너비가 수 킬로미터에 이르지만 깊이는 2-3cm에 불과한 거대한 호수처럼 보인다. 마크놀은 다음에 유명한 말을 남겼다. 지금 복음주의 지성이 처한 문제는 바로 그 지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운동은 20세기에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으며 더 많은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 이름을 가져다 쓰게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 운동은 신학적으로 점점 더 공허한 것이 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온갖 집단이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도 정작 그 운동의 고전적인 신념은 고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복음주의라는 명칭이 특정한 문화나 정치 성향 혹은 인종적인 정체성과 결부되는 문제 역시 나타나고 있다. 달리 말해 오늘날 복음주의는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복음주의자가 누구인지는 복음 바깥의 몇몇 정치적인 의제에 의해 규정된다. 심지어 그들 자신도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토대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복음주의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주의 운동의 모습만 살펴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다. 복음주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의하려면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행해왔던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단어의 어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복음주의, 이반젤리컬리즘은 복음, 이반젤, 좋은 소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에서 왔다. 복음에 의해 규정되는 운동이다. 따라서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의 사람들 혹은 복음에 속한 사람들이다. 물론 일부 복음의 사람은 복음주의라는 명칭을 거리며 반대로 다른 이들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 명칭을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복음주의를 이와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왜곡하는 일이 된다. 복음주의자란 그 정의상 어떤 인종이나 정치 분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속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복음주의는 신학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문화적,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신념을 조차 행하는 일을 의미한다. 복음주의의 핵심 주제는 복음이며 이 복음은 성경을 통해 알려진다.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복음주의의 내용적인 원리는 복음이며 형식적인 원리는 그 복음이 발견되는 성경의 진리와 최종 권위에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형태의 기독교다. 그러므로 복음의 백성은 모두 복음주의자이며 이는 그들이 그 명칭을 선호하든 아니든 간에 그렇다. 이에 반해 어떤 이들이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여기거나 언론 매체에 그렇게 소개되더라도 복음을 진지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이 대변하는 온갖 다른 의제는 복음주의 자체의 공허함과 변덕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명칭이 잘못된 곳에 쓰였음을 보여준다. 복음주의 신학. 지금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공식적인 복음주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은 없다. 그러면 복음주의 신학으로 불릴 만한 사상은 있을까? 위에서 우리는 복음주의의 주제 혹은 내용적인 원리가 복음 자체에 있다는 점을 살폈다. 또 그 운동의 형식적인 원리 혹은 그 주제가 알려지는 방식은 바로 복음이 발견되는 성경의 진리와 최종 권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교파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복음주의 신학의 내용을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해 언급하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자. 로마서의 서두에서 그는 이렇게 서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에서 4절. 바울의 관점에서 복음은 다음의 성격을 띈다. 1. 삼위일체적.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관해 주신 복된 소식이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2. 성경적. 복음은 성경을 통해 선포되었다. 3.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관한 메시지다. 4. 성령의 사역에 근거하는 성격.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23절, 2장 1절에서 5절.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복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다. 2.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에 관한 것이다. 3.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한다. 고린도 후서의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면서 위의 요점들을 다시 강조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 ESV.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성격을 이렇게 서술한다. 1. 성경적. 복음은 성경의 내용과 부합한다. 2.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 특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3. 거듭남을 강조. 성령의 사역이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복음은 단순히 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제시된다. 끝으로 갈라디아서의 사례를 살펴보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신자들을 향해 참된 복음을 옹호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2절. 그는 이 편지의 끝부분에서 다음의 내용을 강조한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1에서 15절.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계시. 사람의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 2. 구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다. 3. 거듭남. 우리 삶의 근원적인 혁신을 가져와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한다.
복음과 복음주의를 정의할 때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그 가르침은 본질상 삼위일체적이고 성경에 기반을 두며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격과 사역을 다루게 된다. 우리가 이 사도적인 복음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개념에 대한 바울의 관심을 공유해야 한다. 바로 계시, 레벨레이션과 구속, 리뎀션, 거듭남, 리제너레이션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참된 복음주의 운동에는 명확한 신학이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그 신학의 핵심에는 세 가지 교리가 존재하며 이로부터 그 운동의 모든 관심사가 흘러나온다. 1. 성경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계시. 2. 복음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 3.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 교리들은 복음주의의 간단한 목차 역할을 한다. 이 개요가 니케아 신조나 사도신경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는 복음주의가 순전하며 성경적인 기독교일 뿐 아니라 신조적이며 보편적인 기독교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서 제시한 것은 하나의 개요일 뿐이다. 나는 다음 세 장에 걸쳐 이 교리들에 대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이해를 자세히 서술하려 한다. 이는 다음 도표에 요약된 것과 같다. 이 장들에서 복음주의의 핵심 신학을 살핀 뒤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에 담긴 논증이 어떻게 복음주의의 중요성을 입증하는지 다룰 것이다. 복음주의가 이 사도적 복음 외에 다른 것에 토대를 둔다면 결국 낡고 진부한 문화적 유물이 되고 만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곳에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안에서 온 마음으로 연합하며 그들을 위해 함께 분투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계시. J.C. 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복음주의 신앙의 첫 번째 주된 특징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데 있다. 성경은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자 진리의 절대 기준이며 모든 논쟁의 최종 판단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최종 권위. 마가는 예수님이 성경과 그 권위를 두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1에서 13절. 당시의 논쟁은 바로 손 씻기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분명히 논쟁의 초점은 개인 위생에 있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더러운 손으로 저녁 먹는 일을 혐오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사는 종교적인 데 있었다. 이는 그들 자신이 부정해질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 씻는 예식 행하기를 고집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반발한 이유는 그분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반면에 전통은 인간의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교훈과 동일시하는 것은 헛된 위선이었다.
이어 예수님은 고르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이 일을 제기하면서 성경과 전통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인데 당시에는 고르반으로 바친 것을 다른 일에 쓸 수 없다는 전통이 자리 잡았던 듯하다. 예수님은 한 청년이 자기 돈 일부를 고르반으로 모아두었다가 나이든 부모님의 궁핍한 처지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를 가정하셨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 때문에 그 청년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들의 처사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모세의 계명들을 어기게 만드는 일이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죄를 지었다. 이처럼 성경에서 명한 일들을 금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되었다. 이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신념은 명확했다. 성경은 신적인 기원을 지니며 그 속에 담긴 모세의 말 역시 그렇다. 성경에 담긴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따라서 성경은 최상의 권위를 지닌다. 인간의 이성적인 추론이나 인간적인 기원에서 유래한 전통은 다 그 권위 아래 종속되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전통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의 말들은 서로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신적인 말씀이 인간의 말과 부딪힐 때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받들며 인간의 전통을 배척해야 한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종종 이렇게 질문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그분은 성경이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절대 권위를 지닌다고 여기셨다. 신약 성경의 완성 이후 교회는 성경의 최종 권위에 반한 이 복음주의의 핵심 원리를 거듭 확언해 왔다. 2세기의 이레니우스는 이 원리를 영지주의 반박의 중심 논거로 삼았다. 그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 신앙의 토대이자 기둥이다. 영지주의자들의 주된 실수는 비성경적인 원리들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이질적인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레니우스는 성경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여겼다. 다른 어떤 지식이나 신학 체계, 구전 전통도 성경의 참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 2세기 후 아타나시우스는 성경의 정경들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책들은 구원의 샘물과 같다. 목마른 이들은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만족을 얻으며 오직 이 책들 안에서만 참된 경건의 교리가 선포된다. 누구도 그 내용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 해서는 안 된다. 한 세대 후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성경의 최종 권위에 대한 신념을 다시금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관습을 교리의 법칙과 규율로 삼아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만약 관습이 어떤 가르침의 올바름을 입증하는 근거라면 우리도 우리의 관습을 내세울 수 있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의 관습을 거부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의 것을 따를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영감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모든 일의 심판자로 삼아야 한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이들의 교훈만이 진리로 인정될 것이다. 다음 세대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설령 어떤 이들이 존경받는 가톨릭 교회의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추론을 성경의 가르침과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편 이 성경의 최종 권위 문제가 예리하게 부각된 것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종교개혁 시기였다. 이때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최상의 권위로 여기지는 않았던 로마 교회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교황의 명령 아래 루터와 논쟁을 벌인 첫 신학자는 실베스터 프리에리아스였는데 그는 로마 교회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 로마 교회와 교황의 가르침이 무오한 신앙의 규범이며 성경의 능력과 권위 역시 그 규범에 의존함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모두 이단이다. 그리고 오늘날도 가톨릭 교회 요리문담은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계시의 전승과 해석을 맡기셨는데 이 계시된 진리들에 대한 교회의 확신은 성경에서만 유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동일한 헌신과 경외의 감정을 품고서 성경과 전통 모두를 존중하며 받들어야 한다. 하지만 교황의 권위에 대한 로마 교회 측의 주장은
그들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루터의 심증을 굳혀줄 뿐이었다. 그는 이처럼 교황을 성경과 동등하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권위자로 받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늘 압도할 것이다. 루터는 교황이 성경을 오용하고 있으며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자각하게 되었다.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자는 곧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 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 자신이 말씀을 통해 생겨났다. 이는 태초에 온 창조 세계가 말씀을 통해 지음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사실 성경의 최종 권위에 관한 이러한 원리가 없었다면 종교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최초의 개혁자인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를 갈라놓은 첫 번째 원칙이었다.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널리 보급한 학자였으나 종교개혁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는 성경을 깊이 존중했지만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진지한 개혁운동을 일으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가 보기에 성경은 인간의 삶을 다스릴 권위를 지닌 책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속에는 기존 교회의 현실에 도전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능력이 없다고 여겼다. 그는 성경이 최상의 권위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독교적 비전에 맞추어 그 메시지를 다듬고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루터의 태도가 필요했다. 이는 곧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토대로 여기는 태도였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성경의 으뜸가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어긋나는 인간의 모든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성경 자체의 메시지를 저버리고 말 것이다. 달리 말해 성경을 존중하며 그 권위를 얼마간 인정하는 것만으로 종교개혁에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가 없었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확신이 반드시 필요했다. 다음에 두 사상가를 비교할 때 우리는 성경의 최종 권위가 의미하는 바를 더 뚜렷이 파악하게 된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다. 에드워즈는 복음주의 전통에 확고히 서 있었으며 슐라이어 마허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둘 사이에는 얼마간의 유사점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계몽주의의 도전에 직면했으며 참된 신앙이 그저 교리들의 목록에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여겼다. 둘 다 경험과 종교적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제외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신학적 세계관에 속해 있었다. 에드워즈는 신자들의 감정에 관해 이렇게 언급했다. 거룩한 감정은 빛이 없는 열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어떤 정보나 영적인 교훈, 어떤 빛 또는 실제적인 지식을 통해 생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깊은 열망이 그분께 속한 진리의 빛을 통해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슐라이어 마허의 생각은 이와 정반대였다. 그는 이렇게 언급했다. 기독교 교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감정을 언어로서 기술한 것이다. 슐라이어 마허가 보기에 기독교 교리는 그저 우리가 품은 종교 감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이 그 지적인 신념들을 만들어냈으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느낌에 기초한다. 이런 그의 생각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가 되었다. 성경과 다른 권위들, 이 간략한 역사적 관찰을 통해 우리는 복음주의 성경관과 다른 주요 대안들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점을 알게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과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여긴다. 이는 동방 정교회에서도 그렇다. 그리고 슐라이어 마허의 전통에 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주요 지침으로 삼는다. 하지만 복음주의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의 모든 말과 생각, 감정과 전통을 능가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복음주의자들은 그저 성경을 높이고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런 태도는 있었다.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은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논쟁할 때 그러셨듯이 성경에 최상의 권위를 부여하며 우리 자신의 전통이나 생각, 감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를 거부한다. 이처럼 복음주의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다른 모든 것 위에 있다고 고백한다.
이른바 복음주의 운동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 복음주의 원리를 충실히 지켜온 것은 아니다. 이 원리가 잘못 받아들여진 데도 많았다.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나 자신과 성경책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반지성적인 성경주의에 빠져서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지혜 전부를 배척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는 신조가 없이 성경만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견해를 정상적인 복음주의로 여길 수 없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전통을 거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수전제를 지켰으며 당시의 관습대로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음식을 드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가르쳤지만 불신자들 역시 약간의 진리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당시 아테네의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바울은 이교 시인들의 말을 인용했다. 그 시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으나 그 내용을 희미하게 감지하고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7장 27에서 29절. 종교 개혁자들 역시 성경 외의 인간적인 전통이나 통찰을 전부 배척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를 다시 갱신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초대 교회와 자신들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했으며 과거의 교훈을 기꺼이 배우려고 했다. 그들에게 개혁은 곧 회복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루터에 따르면 온갖 오류에 맞서 참된 신앙을 지켜온 교회의 공의회들과 신조들은 선하고 귀한 가치를 지녔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교회의 공의회들은 새로운 신앙의 조항들을 만들어낼 권세를 지니지 않는다. 이는 설령 그 회의들 가운데 성령님이 인지해 계실지라도 그렇다. 초대 교회 당시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사도들의 회의에서도 신앙의 문제에 관한 새 지침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베드로가 결론 지었듯이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곧 그들이 이전부터 늘 믿어온 그 주앙을 재차 확증했을 뿐이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나온 신앙 고백들도 그 뒤를 따랐다. 예를 들어 성공회의 39개 신조에서는 이렇게 명시한다. 교회는 각종 예식과 의식들을 제정하고 신앙의 논증을 판단할 권세를 지닌다. 하지만 교회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규정할 수 없으며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해설해서도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한 성경의 증언자이며 보존자로서 그 가르침에 어긋나는 어떤 내용도 선포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처럼 강요해서도 안 된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교회 전체가 늘 가르쳐온 내용을 믿는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기독교이다.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교회 전체를 위해 자신의 말씀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각자의 처소에서 읽을 때도 온 교회의 지체로서 그 일을 행한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교사들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통찰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때로 복음주의자들이 근시안적이며 성경주의적인 태도, 신조가 없이도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를 보여온 이유는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통찰이 최상의 권위를 가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것은 상당히 일리 있는 두려움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도의 권면을 늘 기억해야 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하지만 이같이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지나친 공포심에 매여 인간의 모든 지식과 전통을 배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전통이 목회적인 권위,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돌보는 권위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잘 확립된 기독교의 선례에 벗어나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상당한 부담감을 짊어지게 된다. 다만 그런 선례들이 지배적인 권위, 신자들이 복종하고 따라야 할 규범적 권위를 지니는 건 역시 아니다. 그런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의 서재이며 전통은 이제껏 교회가 그 안에서 잘 읽거나
잘못 읽어온 일들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성은 우리가 그 내용을 읽고 헤아릴 때 쓰는 안경이다.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이 순복해야 할 이 땅에 여러 권위가 있다. 정부 당국자와 교회 장로들, 신주들의 권위 등이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이나 인간 이성과 마찬가지로 이 중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처럼 무오한 신뢰성을 띠지는 않는다. 이 권위들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그 권위들이 성경 아래에 복속하는 것이 마땅하며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그런 권위들의 인도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최상의 권위를 갖는 것은 늘 성경이다. J.C. 라일은 복음주의의 관점을 잘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배움과 탐구, 과거의 지혜 등을 경시하지 않는다. 우리의 입장이 그렇다는 어떤 이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지식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습득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 못지않은 열심을 품고 있다. 과거 이 나라에서 활동했던 신학자들의 목록을 살필 때 우리는 가장 뛰어난 이들 중 일부가 복음주의자였음을 발견한다. 이처럼 우리는 학문을 귀히 여기지만 이와 동시에 영감을 받지 않은 인간의 글들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등한 위치에 놓는 건 역시 거부한다. 성령의 영감.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최상의 권위로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의 영감, inspiration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믿는다. 오늘날 이 단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마치 모세와 바울, 누구가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종교적 흥분에 사로잡혀 글을 써 내려가기라도 한 듯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의 영감은 그와 전혀 다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언급한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breathed out by God 기록되었다.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음을 뜻한다. 어떤 면에서 이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려면 다소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들이심, inspiration을 통해 기록되었다기보다는 내심, expiration을 통해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바울의 말뜻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성경의 어떤 부분이나 중요한 사상들만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과 단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신학자들은 성경의 완전 영감, plenary inspiration이라는 용어를 써서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칭하며 축자 영감, verbal inspir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성경 원본의 모든 단어가 영감받았음을 밝힌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기 위해 성경에 이중 저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글이기도 하다는 것. 이 때문에 누가는 같은 본문에서 모세의 법과 주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서로 바꿔가며 사용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적게 하셨다. 예를 들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던 일이 있다.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 살필 때 성경의 내용은 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들이다. 다윗이나 요한, 마태 자신이 그 글을 기록했으며 그들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글을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행했다. 그들은 성령의 감화 아래 있었으며 어떤 단어를 고를 때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만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서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 위대한 음악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연주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서나 마가복음, 유다서 등에 있는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의 전적인 신뢰성. 이건 역시 성경의 최종 권위에 대한 복음주의 원리의 핵심 부분이다. 성경이 최상의 권위를 지리려면 그 내용이 온전히 참되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안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권위를 압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깊은 확신을 품고 성경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성경의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밝히셨다. 한 예로 이혼 문제에 관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4에서 6절. 여기서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셨는데 문맥상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의 서술이 담긴 구절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구절을 사람을 지으신 이의 말씀으로 여기셨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어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거나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여길 때 이는 곧 그분 자신이 그렇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로 참되시며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 역시 그래야만 한다.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은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속성이다. 때로 어떤 이들은 성경의 이중 저자성, 곧 하나님이 그분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점 때문에 성경 안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인간은 잘못을 범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담은 처음에 죄악된 존재가 아니었으며 예수님 역시 그런 분은 아니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인 죄 없는 인간성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셨듯이 성경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신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폐해질 것이다. 따라서 복음주의자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가르침을 기꺼이 신뢰할 수 있다. 여기서 내 말은 우리가 성경의 신뢰성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주의적이지 않다. 이 관점은 역사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기이하게 변형시킨 것이 아니다. 2세기의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성경은 실로 완전한 진리다. 이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과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언급한다. 이제 사도들이 제시하는 성령의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자.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담긴 복음서들을 기록했는데 그 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로서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임을 언급하고 있다. 다윗 또한 주님의 동정의 탄생과 부활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땅에서 진리가 솟아났도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 진리이신 그분의 제자이므로 거짓과 전혀 무관했다.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듯 거짓도 진리와 함께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나타날 때 다른 하나는 자연히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에 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나는 성경의 정경에 속한 책들에만 이런 영예와 존중을 돌리게 되었다. 이는 그 책들의 저자들만이 모든 오류에서 온전히 자유로웠음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 거룩한 책들에 오류가 있다고 여길 때 심히 위험한 결과들이 나타난다. 성경 기록의 임무를 부여받고 그 메시지의 전달자가 된 이들이 그 책들 속에 무언가 거짓된 가르침을 집어넣었다고 여기면 우리는 그 내용을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루터는 인간적인 전통에 대한 존중과 오직 성경에만 바쳐야 할 온전한 복종을 뚜렷이 구분했다. 여러분도 인정했듯이 초대 교회의 교부들도 자주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게 확실하다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의 명성이 그 자체로 충분하며 거룩한 성경의 표준에 따라 그 가르침을 판단하거나 헤아릴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성경의 해석자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생애와 주술뿐 아니라 그들의 해석 가운데도 오류가 담겨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우리 안의 인간성을 신격화하며 인간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시하는 태도입니다. 달리 말해 교부들은 무오한 신뢰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청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특히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의 주도 아래 이 견해는 그저 일종의 근대적인 합리주의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르트는 이 견해를 성경 영감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불렀다. 그는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성경을 하나의 교리적인 틀 안에 넣어서 그것에 대한 인간적인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기보다
그분의 말씀을 지배하며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교리가 신적인 말씀을 숙박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성경의 신뢰성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런 바르트의 주장 가운데는 심각한 고발이 담겨 있다. 만약 그 말이 옳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지칭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그저 인간적인 교리에 대한 신념에서 나왔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만큼이나 그릇된 자들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동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영감이나 모호성 또는 무료성의 교리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며 성경도 자신의 참됨을 스스로 입증한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관 속에 근대적인 합리주의에서 비롯한 비성경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소원은 그저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신앙의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과 동일하다는 우리의 주장은 오만한 것이 아니다. 다만 때때로 신앙을 그릇된 방식으로 제시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다. 만약 우리가 본문의 내용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뺨으로써 혹은 그 내용을 조작하거나 본문의 참뜻에서 벗어남으로써 성경의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왜곡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문제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성경의 계시에 겸손히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스토트는 많은 이들이 복음주의 성경관을 반대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언급한다. 우리 역시 성경의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 자체의 신뢰성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그 일은 그저 성경의 최상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줄 뿐이다.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최상의 권위로 여기면서도 여전히 그릇된 해석에 매이며 그 본문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조화시키거나 그릇된 변증과 신학 방법론에 심취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시카고 선언문의 주의 깊은 접근 방식을 살피는 것이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준비시키시고 감독하신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다. 따라서 성경은 그 안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관해 무호한 신적 권위를 지닌다. 우리는 성경에서 확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며 성경의 모든 요구를 그분의 명령으로 여겨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서약으로 여겨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우리는 성경에서 확증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성경의 전적인 신뢰성에 대한 믿음은 예를 들어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읽고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 구절의 문맥을 잘 살피면서 읽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한 본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명확히 가르치는 내용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어진 본문의 장르를 민감하게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역사 기록은 역사 기록답게, 시는 시답게 해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경은 그저 그 전반적인 목적이나 영적인 주제의 측면에서만 참되고 신뢰할 만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관해 무호한 신적 권위를 지닌다. 그것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힘써 지키고 전하며 성경에서 각각의 사안들에 부여하는 의미와 중요도, 긴급성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한다. 옛 유혹자는 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첫 번째 원칙을 늘 고수해야 한다. 이는 그것이 온전히 참되며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원칙에서 떠난다면 우리 자신을 무엇이라 지칭하든 더 이상 복음주의자가 될 수 없다. 비비 워필드는 이렇게 경고한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지적 수준이 점점 진보하고 있으므로 성경관의 변화와 더불어 전혀 새로운 신학이 요구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 만약 신약의 저자들이 신뢰할 만한 교리의 전달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의무, 영생에 관한 진리의 원천과 규범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성경에서 가르치고 교회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온 것과는 매우 다른 교리 체계가 나타나게 된다. 진정한 복음주의는 그저 성경의 신뢰성을 흠잡을 데 없이 표현하는 데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막연히 머릿속에 간직할 뿐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참된 복음주의는 성경이 우리 삶에 으뜸가는 권위임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실제로 따르는 데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복하며 살아가야 한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숭배하는가? 때로 어떤 이들은 복음주의자들이 이처럼 성경에 높은 권위를 부여하여 성경 숭배에 빠진다고 주장한다. 복음주의자들은 대개 그 주장을 반박하지만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 버나드 램에 따르면 성경주의의 문제점은 성경의 영감에 관해 열변을 토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에서 제시되는 주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것과 같은 죄에 빠진다. 이는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께 나아오지는 않는 죄이다. 이런 성경주의는 진정한 복음주의가 될 수 없다. 복음의 중심에 계신 주님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경의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일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취하셨던 태도다. 오히려 문제는 성경 자체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고 여기는 데 있다. 이는 곧 성경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구원의 신앙으로 간주하는 태도다. 그런 견해는 성경적이지 않으며 진정한 복음주의의 관점도 아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히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형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J.I. 패커는 이렇게 언급한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설교로 받아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어느 본문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이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형자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일깨우신다. 성부는 성경의 수여자이시며 성자는 성경의 주제가 되신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의 뜻 안에서 성자에 관한 메시지를 증언하시는 분으로 세움받았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로서 그 내용의 참됨을 확증하시며 우리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확고히 붙드는 한편 율법주의나 현학적인 성경 숭배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듯이 성경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참된 목표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살아있는 성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우리로 그분께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의 첫 번째 원칙인 성경의 최종 권위는 그것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살필 두 번째 원칙 역시 굳게 붙들어야 한다.